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주일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 순서가 좀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요, 그 수료식도 온라인이지만 잠깐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인사가 필요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번 만나보고 또 인사를 듣는 시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많이 못 보고 여러분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또 올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내년에 새롭게 또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중동부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중3 친구들은 고등부 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또 새롭게 신입생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가야 될 우리 친구들은 잘 가고요. 와야 될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 기억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렇게 크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걷고 또 걸어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시내산이 여러분 있잖아요. 시내산 여기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쭉 다시 올라가서 예전 애굽이 있던 그 땅 근처에 있는 바란 광야, 거기에 보면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보입니까? 가운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저기 살짝 위에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 이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비옥한 옥토라는 거예요. 비옥하고 아주 풍성한 이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 그런 땅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았겠죠. 자,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을 비워두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7개의 족속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주죠. 자기들 땅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빼앗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스파이예요, 스파이 한마디로. 자, 왜 12명이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선발을 해서, 그래도 이게 잘 숨어 다니고 빠르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12명을 선발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곳의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뭐 지름길은 뭐가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라든지 성읍은 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군인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정탐을 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정탐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2명의 의견, 12명 중에 2명의 의견은 조금 달라요. 10명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은 과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들이 이 포도도 막 엄청나게 큰 포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땅에서 나는 이 포도를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먹던 포도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 알도 크고 포도알도 크고 너무 빛깔도 좋고 풍성한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더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그곳에 사는 족속들은 아낙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낙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덩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최홍만이나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도 세고 강하고 덩치가 큰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진짜 우리 그냥 손으로 꾹 눌리고 밟으면 죽겠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느냐?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 끝났다. 끝. 우리는 끝. 디 엔드. 끝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기분이요. 포도송이를 보고 좋았던 기분이 아낙자손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와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들이 잘하는 거 뭡니까? 불만, 불평. 이제 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벌을 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왔는데 또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참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머지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그 10명을 제외한 이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보고 느낀 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요, 앞에 10명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하시고 이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들요, 아낙 자손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하고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밥은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건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180도 다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 그들이 정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앞에 10명이 본 사람들과 다른 겁니까? 그들이 본 땅과 다른 땅이에요? 아닙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곳을 같이 정탐했고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의 보고는 이렇게 180도 다른 것일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은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지난주도 계속 설명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소망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또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그 큰 문제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압도되어가지고,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갔지만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문제와 현실을 보았지만 그 문제와 현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어린 다윗이요,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맞서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잖아요. 뭐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은 어린 시절 골리앗입니까? 작은 골리앗이에요? 아닙니다. 똑같은 골리앗, 똑같은 문제 앞에 섰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왜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괴롭고 힘든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도 오고 똑같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인생에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그리고 믿음도 없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동일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밖에 없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 변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앞에서도 변치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문제 앞에서, 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 내 앞에 문제 없게 해주시고 내 앞에 평탄한 길만 있게 해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꼭 그거 해주실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아프지 않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바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요, 정말 어린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길, 이 고난의 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영아 따라해라. 유하영 A와 B가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지는 본인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풀지 못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했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믿음 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복습 퀴즈 잘 듣고 문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던 중 만난 족속이 있습니다. 거인족이었죠. 엄청 덩치가 크고 강한 이 민족, 이 족속. 이 족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12정탐꾼 중에서 이 10명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180도 다른 의견을 낸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이 2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오늘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중등부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사전 녹화된 영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현장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표만 와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 46명이 이번에 중등부를 졸업해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46명의 대표 우리 김예건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중등부 김예건.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은광교회 주일학교 교장 전원호 목사 대독. 축하합니다. 박수. 네, 다음은 우리 중등부 수료자 중 우수 수료자 3인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 수료자는 김예건, 김민성, 김하민 이상 3명입니다. 대표 김예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수 수료자 중등부 김예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말씀과 삶을 배우는데 성실을 다한 중등부 김예건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은광교회 주일학교 교장 전원호 목사 대독.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부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고등학생으로 신실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수료자 대표였던 우리 김예건, 우리 중등부 위원장이기도 했죠. 김예건 학생이 나와서 소감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등부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도 또 잘하겠습니다. 남은 우리 후배 여러분들도 또 코로나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 몇 분의 우리 인사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10분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인사 영상 보고 곧바로 뒤이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중등부에 함께 섬기게 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의 영상도 우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곽정희 선생님입니다. 직접 찾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서운합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동역자 선생님들과 3년 동안 함께해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이 호기심으로 목사님께 질문하고 또 선생님께 질문하고 찾아보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만 가지지 말고 그 의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현장 예배 때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 3학년 1반을 맡았던 이원일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게 드리게 된 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까지만 중등부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3학년 1반 예건아, 지성아, 민영아, 유찬아, 내년 고등부에서는 더 멋지고 활동적인 너희들이 되길 기도할게.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같이 하지 못하게 돼서 먼저 마음이 참 무겁고 미안합니다.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 위기가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꼈을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구름은 반드시 지나가고 그리고 해가 지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도 희망차고 올해보다 희망차고 오늘보다 더욱 은혜로운 내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3년 동안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중등부를 기억하고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석호, 김지욱 쌤입니다.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했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세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 집사, 박정민 집사입니다. 화면으로 아쉽지만 중등부 선생님들과 중등부 학생들에게 서운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사랑과 감사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 사랑, 그 감사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잘 따라주었던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더 나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재정비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통해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등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부 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항상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구성식 이현정 교사입니다. 그동안 중등부 사역을 맡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중등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등부에서 많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빛난 중등부로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응합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나는 이번에 중등부 교사를 섬기기로 한 양동인 선생님이에요. 처음 중등부 교사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설레임 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광주 은광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롭게 중등부 교사로 함께하게 된 한승혜 집사입니다. 은광교회 와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인 중등부 친구들, 세상의 중심에서 주역들이 될 여러분과 중등부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2021년 주일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남이 더욱 기다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중등부 교사를 새롭게 맡게 된 배나영입니다.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중등부에 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대하고 교제를 나누게 될지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홍 주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하니 낯설지만 반갑습니다. 2021년 중등부 교사로 여러분을 만나 섬기게 되어 마음이 설레입니다. 기대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학자와 같은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만나요. 곧 만나요.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2021년에 여러분과 함께 중등부에서 생활할 교사 정주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봤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시는 선생님들, 가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라고, 또 내년에 함께 우리 중등부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너무 환영하고요.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등부 함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보람차게 또 2021년 첫 주 주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